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내가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나오겠지 그냥 놔뒀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었다고 기록이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지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래서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으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그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일이었어요. 믿음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칭함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증언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약해질 만한 상황이 아주 수도 없이 벌어졌어요. 그의 환경 조건들을 보면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엄청 많았죠. 제일 먼저 그 생각에 늙은 자신과 아내가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또 늘 사단이 그의 그 마음에 속삭이는 거는 이 바보야 네가 바랄 것을 바라라.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네가 몸 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쑤시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믿습니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아이가 바르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이 많은 그들 부부는 늙은 몸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야만 됐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온갖 문제가 줄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드리면서 믿음을 점점점 더 굳세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뤄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25년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에는 아주 철저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러면. 흔히 우리들 신앙 가운데 우리가 목적한 것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종종이지만 로마서 4장 2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신이 싹을 틔우고 또 마음밭에 엉겅퀴가 잡초가 자라날 때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크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현실 가운데 계속 발생하는 나의 이 불순한 생각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갈 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러한 축복을 흘러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을 줄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내 자아가, 내 자신이 강하고 담대한 견고한 성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의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냐? 갈등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의 뜻을 가졌어요. 의심한다는 것은 내가 두 가지 마음을 놓고 저울질하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고정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방법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보기의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우리들은 확고한 현재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을 깨달으면 우리의 생명을 거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서 대신 돌아가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로마서 15장 4절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교훈,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어떤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자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음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왜?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믿는 자의 것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100세의 나이에 첩의 소실인 이스마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알같이 후손을 번성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믿고 따라갔어요.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하신 게 뭐예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단 한마디의 거절이나 따지는 거나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겠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유,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그냥 순종했어요. 바로 그 순종이 어디서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의심이 없이 믿은 그 믿음이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들도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을 한 아브라함의 축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객관적인 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자신의 나이나 육체적 여건에 소망이 없어도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은 내용이라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핵심은 죽은 몸이 살아난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살아서 자녀를 생산케 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왜?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신앙,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 전부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우리는 은혜로 받고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믿음과 의심의 부분을 보면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의심한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소극적인 근심, 걱정을 해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약속이라기보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뭔가 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즉 자만과 교만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의심을 하는 자들이에요. 즉 의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 어떤 뭔가 다른 걸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의심이란 믿음에 우리의 공로를 더 붙여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는 자체, 이것이 바로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결정된 일로 여기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이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서 그의 몸이 늙고 후손을 얻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니까 오히려 그는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단지 그에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사실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행위 가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구원이 너무 쉬운 것 아니냐고,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따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렇게 쉬운 믿음일까?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 바라보는 신앙, 그런 행위적 믿음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유대인들이 유하기에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할례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기억을 하겠냐는 거죠. 유하기에 받아서 기억도 나지 않는 할례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고,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행위야말로 쉬운 거예요.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더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본질은 뭐냐면 바로 형식적으로 믿는 그 믿음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받고 싶은 욕심의 마음들이 너무 지겹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렇게 쉬운 걸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을 받지 못했어요. 첩의 소실만 있었죠. 심지어 아내 사라는 폐경인 상태예요. 어떻게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었겠냐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확신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어요. 로마에 가기 전에 엄청난 유라굴로의 그 광풍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이나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내가 로마에 도착할 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겠냐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에 보시면 모든 뱃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망가질 거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로 나에게 여러분들 다 맡겨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한 섬에 이렇게 걸려서 거기에 이렇게 정착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들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경멸하고 욕을 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릴 때도 하나님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신실하게 나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순간순간 어떤 상황, 죽음의 직면에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한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세상 끝날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에 거하지 않으며, 요한복음 12장 46절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함이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거라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이 땅에 어떤 사단의 공격, 마귀의 공격도 다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미 승리의 모든 권세를 받아놓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그 깨닫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능력자들에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